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먼저 그 앞부분 18절부터 읽고 오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봉독은 18절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2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문장이 한 절 그 다음 절 막 이렇게 문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문맥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하고 마치 연결시키는 고려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고려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알겠고 뒤에 있는 말씀도 뭐 대충 알겠는데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22절부터는 우리가 쓱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금방 보입니다.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가요. 23절, 24절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왜 22절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읽은 18절부터 읽은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난주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5가지로 정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봤어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 이 한 절 말씀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23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고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1절에서 2절이 설언이었어요. 그죠? 다음에 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당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적 DNA가 생겨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였는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18절에서 21절까지 했던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 진리의 역사, 그것이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달리해서 22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쪽입니다.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에 주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면 그 하신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일어나는 역사를 지금 22절에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쪽에서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이 2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하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진리가 뭘까요? 뭘 말하는 거죠? 당연히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 22절에 와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이 진리는 바로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 앞에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지난주에 5개로 정리하고 요약한 복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진리, 복음 진리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진리를 우리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순종한 거겠죠. 이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반응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 진리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진리에 맡기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다. 우리가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진리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편단심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순종해서 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용도로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구별된 존재, 이게 거룩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찾아와서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내 영혼과 내 삶이, 내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역사가 점점 확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 진리에 순종하고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말이에요. 이 일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확장되고 형제 자매에게 확장되고 점점 불어나듯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내 속에 와서 그 진리 속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고 이러한 이 과정,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변화의 과정을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바로 내 안에서 이 진리가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확장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이웃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돼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이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웃을 향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확장이 된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커지고 확장되고 점점 불어나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자연 시간에 실험하면서 콩이나 씨앗을 심고서 이 자라는 것을 이 관찰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좀 그것에 친숙해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그거 한번 쳐다봅니다. 들여다봐요. 조그마하게 싸게 트는 것 같았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컸는지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자라라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조그마한 게 좀 있으니까 커지고 자라는 것을 보니 열심히 이제 물을 주면서 우리가 정성을 쏟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 우리가 육안으로 식물을 이렇게 막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카메라로 타임레스 딱 걸어가지고 이게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막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마치 그것이 신기한 생명의 과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과정도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22절에서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레스를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는 게 보이듯이. 지금 이 22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하다 보니 생명의 과정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과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하고 우리가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과정을 만들어내는가 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와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확장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과정이 넘어가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다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웃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살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이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 이 자체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생명의 씨앗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앗,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23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전해드린 대로 22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과 뒤가 도저히 연결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이어지는 23절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언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도 이해지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로만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일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2절 이 한 절 이 말씀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어온 진리에 우리를 맡기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고 정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인생이 마치 물이 막 넘쳐나듯이 확장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이 과정,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씨, 하나님의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닌 살아있는 씨, 생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싹이 트게 되어 있고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확장되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진짜 생명이 맞다고 한다면 그걸 가만히 내 안에서 그냥 두고 있을 수 없고요, 이러한 행복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행복이 점점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정말 산 생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역동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이요 역동하면서 자라고, 그리고 또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이 생명의 이 놀라운 것이 전달이 되고, 이걸 우리가 꼭 전도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리를 순종하는 삶,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생명이 또다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오니 이 귀한 복음에 저희들 굳게 서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생명이 확장되어 전달되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